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카메라를 약간만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천정으로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김윤옥 권사님도 오셨나요? 예. 그럼 오늘 김윤옥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송기선 전도사님이 성경봉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기도하고 우리 금요 8시 30분 예배 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야 될 이유를 붙들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루속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비밀일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한 힘을 얻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성경봉독을 손희성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기도를 김윤옥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네, 코드가 조금
잘못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가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신앙 고백의 찬양인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참된 예배와 찬양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라 목이 저희는 잠겨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이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이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와 예수 사랑교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왜 이런 고통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응답 결론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해답응답 결론들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음껏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강철을 먹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무너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나라가 미국과 한국의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이유 있는 축복을 다하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안양의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두고 오늘도 늘 드리는 금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경의 복음이 정말로 뿌리 내려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두고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먹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진 것을 보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50개가 넘는 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정말로 다니엘이 아버지는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정말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참된 은혜와 1:1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정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며 치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당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안에 두시고 이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복음 안에서 담대히 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뿐 인생을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신 인생의 딱 온갖 결론을 주신 대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저희들과 후대들이 당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생명운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말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제자가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미주 지역과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국가를 살리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독독 확산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모든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확실히 더 힘있게 증거가 되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귀한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동탄의 손혜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제 다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다,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하는데 또 열정 가지고 막 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배운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 받아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어야만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기존 교회 중에 많은 교회 중에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 원색적인 복음 내용에서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그런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와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뭐냐? 또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말씀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찬양이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 소통은 또한 현장 속에서, 또한 내 가정 속에서, 아까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인데, 하나님과 또 단절되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한다고, 정신없이 사람 만난다고, 정신없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또 살아가고 있는 1차적으로는 우리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종교와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서신을 통해 주시는 경고들은 불신자에 대한 경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더 크다. 완전히 단절돼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다민족들을 살려야 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경고. 아직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또 허덕이고 있는, 개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배설하고 토하고 다시 그걸 먹는 것처럼 계속 되풀이되는 죄와 저주에 걸려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경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던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해망시켰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또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 그 경고가 사실은 굉장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뼈를 묻으면서 꺼내서 아예 진토에다가 흩어버려라. 뼈를 땅에 묻을 만한 가치도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지 않는 선지자들에 대해 정확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메시아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피 흘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그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했던 제사장의 뼈들 다 꺼내서 진토에 흩어버려라. 그리고 참된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사탄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왕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해왔던 왕들의 뼈를 진토에다가 다 흩어버려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 대한 경고, 이 시대의 선지자, 많은 제사장, 많은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메신저들의 역할들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요 예배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 평신도들 가운데, 완전 우리 초중고 대학 우리 후대들 가운데 원색적 복음을,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을 완벽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이런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린이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소년 선교사들이, 대학 청년 선교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사탄 마귀 귀신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이죠. 그걸 알면서 하는 자들은 완전 적그리스도고, 알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꼭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구절들을 더 찾아볼 건데요. 왜 계속 성경을 열기만 하면 저 목사는 저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리 말고는 안 하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증언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신학적인 지식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아름다운 지식들을 끌어모아서 하는 설교를 할까, 그렇게 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밝히 증언해야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아니라니까요. 의미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빙자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에게 옷이 뜯기고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입으로 예수는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따라한다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게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현장을 보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을 보며, 문제를 보며, 내 자녀의 문제를 보며, 남편의 문제를 보며, 아내의 문제를 보며,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전 세계 고통받는 현장을 보면서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해야만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증언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경고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를 이기는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 경고가 뭐냐, 이 은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 승리하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해버리고, 네 생각대로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너를 빼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뭐대로 속죄하리라?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면 그때 진실로 속히 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구들이 완벽하게 성취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육성으로 들었던 그 말을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던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똑같이 공간복음에 기록했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취되지 못하는 성경구절이나 아닙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소망 갖고 살았다니까. 무슨 집 사는 소망, 뭐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취직하는 죄송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씀, 그따구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의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는 그건 뭘 위해 살 건데요. 그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정말로 잔치가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했냐.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구약성경을 통해 밝히 증언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밝히 증언할 때 보좌에 주님이 섰다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대해서. 어제도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없다. 여기 센터빌 도서관 주차장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다.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 우리 교회 멤버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why not? 그러더라. why not이라는 왜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싶다. 그렇게 말이라도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말로는 저보고 스페니쉬 발음 좋다겠나 속으로. 그래서 무슨 내 스페니쉬 발음 좋아, 마리사 그렇게 하겠죠. 영어도 잘하고 당연히 페루 사람이니까. 근데 과테말라 사람들이 지금 한 130-40명 정도가 계속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있는 가운데 조장들도 지금 몇 명 좀 조장급을 보고 있는데, 지금 페루에 도시락도 나눠주고 식당 일을 하는 굉장히 또 나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헌신을 해요. 이거는 바꿔주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직장을 못 잡고 쫓겨나니까 미국은 심각합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이걸 일부러 그걸 포장해서 음식하고, 저는 그냥 이상한 거 주겠자고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닭다리도 엄청 큰 거를요 튀겨가지고 밥하고 그거하고 감자칩을 넣고 그 안에다가 오렌지를 한 개씩 넣고 그 안에다가 그 후식으로 먹을 그 카스테라 빵 같은 거에 딱 해가 정성스럽게 이름까지 다 썼어요. 음료수까지 딱 하나에 딱 넣었더라고. 야, 이건 돈도 돈인데 진짜 이 사람들 괜찮구나. 그걸 가지고 왔던 사람들, 폴하고 거기 왔던 가족, 그 식당 식구들 같은데 그 4명 또 복음 다 받고 영접하고요. 우리가 매주 온다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의외로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회되면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스페니시권 사람들 그걸 한번 비디오로 한번 휴대폰으로 찍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거 주니까 이게 뭐지? 항공사가 이건 뭐지? 한데 처음에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동안 복음이 좀 증거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접 초청은 심각하게 영접하겠다고 그냥 우회가 할래가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약간 일용직 근로자들이라서 무슨 홈리스처럼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타운하우스에 다 살고, 물론 타운하우스 한 집에 한 가정이 사는 건 아닙니다.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심지어 저 애난데일에는 전에 한창 전도할 때 보니까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에 한 20명 살더라고요. 자기들인가 100불씩 내면 20명이 모이면 그 렌트비 감당하잖아요. 그냥 거의 잠만 자고 씻고 나가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200개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전하겠습니까? 다른 걸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한 명 한 명 말씀대로 예수님도 내가 성경을 이루려 왔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또 다른 가까운 말들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전도할 자, 구원이라는 의미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않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특히 우리들에 대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뽐내고 니는 모르지, 삼중직 모르지,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모르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렵고 엄중하게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진리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장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심플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66권의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단어 속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막 복음 전해가 영접시키고 이런 건 아니죠. 이 말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조금 이따가 성경을 한 번 더 재확인할 겁니다. 사도 바울 팀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 하나였습니다. 핵심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은 것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내게 있는 것만큼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풍성해지는 만큼씩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아직은 아니니까 풍성하게 채워지면 전해야지. 평생을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전해지는 만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옹달샘이 물이요 그만큼밖에 없는 것 같아. 퍼내면 계속 그만큼씩 있다니까. 이게 무슨 뭐 몇백 톤도는 탱크에다가 담아놨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이 고이면 썩어요. 계속 퍼내면 돼요. 계속 증언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계속 퍼내는데 이게 1000톤도 10,000톤도 나오는 게 옹당샘물입니다. 우리 배가 뭐 그렇게 큽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일 안에서 계속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도 수도꼭지도 안 틀면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수도꼭지 물이 쫄쫄쫄쫄 나와도 계속 틀어놓으면 밤새도록 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탱크를 채우듯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탱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 처음에는 얇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흘러들어가는데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돼서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번의 저주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요. 어마어마한 경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쁘냐? 나쁘다고 말하기는 뭐한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몇천 명이 모였다 해서 굉장히 그분이 신령한 목사님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이상한 완전히 복음 장사하고 싸구려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완전히 나와도 복 들어와도 기복주의적인 설교, 막 엎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계속 복복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참된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 땅에서의 복 설교를 한다. 그리고 번영주의적인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무조건 집 사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집 살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면 때로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바닥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그들은 소유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고, 어떤 목사는 막 하나님 막 감동이 되는 설교를 많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막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막 너무 막. 근데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감정 호소하는 게 아닌 감정적인 막 감수성 예민하게 만들어간 눈물. 안 그래도 막 50, 60 되면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뭡니까? 뭐죠? 나이 많아지면 갱년기 와가지고 막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아줌마들은 막 남성화돼가지고 막 아주머니들이 남편들 두드리고 패고 막 바가지 긁고 막 이래가 씩씩거린 그런 분들에게 촉촉한 막 담비와 같은 은혜로운 감정을 호소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찔러 쪼개는 중에 감정까지 쪼개어져서 눈물이 나고 은혜가 올 수는 있다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시편 시와 같은 막 뭐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뭐 아름다운 봄내음이 나는 막 이러면서 막 시적으로 막 설교를 하면서 막 그 감성을 건드리려고 자꾸 갑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이 밝혀질 때 감수성도 건드려지는 거라니. 근데 그 감정을 호소하고 막 눈물을 짜내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원색의 복음이 밝히 증언될 때요, 우리의 혼영관절로서 생각 마음이 완전히 찔러 쪼개어지고 치유되는 역사, 그게 나타나는 거라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게 된다면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 디모데에게도 말했습니다.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장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계획하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기 길을 긁어줄, 자기한테 만족을 줄 그 설교를 찾아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허덕이면서 보고 가는 분도 있겠죠. 틀렸다니까. 어떤 목사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66권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다, 거기에 답이 나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왜 목사 때문에 시달리고, 왜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끼리 갈등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시간도 없어요. 뭐 하려고 거기에. 그러니까 왜이를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해라.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관심 없는 사람, 참된 현장에 관심 없는 사람, 참된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참된 제자에 관심 없는 사람하고는 지혜롭게 해라. 거기에